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오늘은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겸허하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졌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사르밧으로 가서 머무르십시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이 되고 또 과거에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호렙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80이 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내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그 시대 최초의 대제국 그 이집트를 굴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백성을 해방을 시켜내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길르앗 사람 디셉 출신인 이 엘리야 하늘 쳐다보고 여러분 산골에서 땅만 여러분 열심히 괭이로 쪼아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악한 그 아합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하고 나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체포영이 내리지 않습니까? 국내에 막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숨겼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꼭꼭 숨어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생각할 때도 그 그리 시내가는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숨을 있는 줄은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엘리야라는 사람을 숨겨두는 날이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백성들의 집에는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 숨겨주는 날이면 구족을 멸할 것이라 각서를 받아. 그러니 엘리야가 숨을 곳이 있나요? 없지요. 그를 숨겨줄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보호해줄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다가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이라 하시고서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어떻습니까?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에게 아침, 저녁, 조석간에 어떻습니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봤는데 까마귀가 과연 한 끼 엘리야 음식을 먹이려면 몇 마리가 동원됐을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울산에 까마귀가 다 동원이 안 됐겠나 싶어요. 상상이 되시죠? 까마귀가 그거 뭐 콩 하나 물고 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수백 마리 그 이상의 까마귀 떼들이요. 그 음식을 어디서 여러분 물고 왔겠습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아합의 왕국인 것 같아. 그 시대는 여러분 그 뭡니까?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시원한데 널어놔야 되잖아요. 까마귀 떼들이 아마 그거 가서 먹이를 또 먹을 음식 또 고기를 아마 쪼아서 공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그마치 1년 넘도록 생활을 합니다. 그야말로 고독이죠. 그야말로 고난이죠. 그야말로 여러분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 평범한 농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으로 따듬으시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시내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 없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막 입술이 갈라지고 여러분 막 물이 없으니까 죽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꾹 참고 뭘 기다립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뛰쳐나가서 물을 찾든지 아니면 막 대물을 좀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엘리야는 이미 1년 넘도록 말씀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이 막 갈라지고 막 갈증이 나면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저 시돈 국경을 넘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미리 과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어느 하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욱 왕 앞에서 그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더더욱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돈입니다. 시돈은 어느 땅입니까?
이세벨의 친정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옛 바알을 섬기는 왕국이에요. 그런 땅, 그 시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로잡다 또는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두움의 권세가 사로잡는 곳, 어두운 권세에 여러분 표적이 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땅에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우상 천국입니다. 그 소굴입니다. 그곳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어떻습니까? 표적이 되고 어떻습니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느 땅입니까? 사르밧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다른 말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사렙다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혹 제가 사렙다 하더라도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사렙다에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수냄 여인처럼 기부인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과부라는 것은 뭐니까 고아와 같은 처지예요. 가장 그 시대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과부요 고아다 이 말이죠. 그러니 보나마나 과부가 어떻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흉년이 1년 이상 계속되었으니까 여러분 마실 물은 어디서 구하고 음식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참고 견디고 더 이상 이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남은 그 밀가루통에 가루를 딸딸 끓여가지고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오늘 저녁에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뭘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리 시내가에 까마귀라도 갖다 주면 마음 편하게라도 먹지. 여러분 눈치 봐 그거 아무 봐서 잘 모르지요. 여러분 형수 밑에서 눈치 봐 먹고 이래 해보십시오. 아따 그거 힘듭디다. 내 옛날 해봤지만 나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총각 때는 개척하는 목사님 집에서 제가 밥을 또 얻어 먹었거든요. 아이고 아들도 양식이 없어서 배부르게 못 밀린데 젊은 청년이 그 가서 얻어먹을 하니까요. 그것도 야 참 힘들더라.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어린 애기하고 사는 그 부인 집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는지 말이죠. 또 위험하기는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잡히기만 하는 날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왕에게로 가라 하면 가고 그리 시내가로 가라 하면 가고 사르밧이라면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사르밧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광로, 시련, 도가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훈련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여러분 기근이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신 그 기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냈습니까? 사르밧 누굽니까?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땅 그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어린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여러분 거의 뭐 2년 반 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이 집에서
생활하게 하셔서 안전을 보장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욕망로 속에서 하나님 뭡니까? 이방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땅 어떻습니까? 시돈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분 갈릴리를 건너편이 뭡니까? 이방 땅이 그라사 아시죠? 순위계의 여인 그 다 이방 땅이에요. 주님이 시간이 허락하시면 꼭 배를 타시고 건너편 이방에 가셨어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땅인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울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구약시대 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어떻습니까? 사르밧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 국경을 통과하고 얼마나 어렵게 통과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왜? 검문고 없이 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르밧 이게 성이에요. 한 1.2km 둘레가 되는 조그마한 성인데 이 성문에서 군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검문 건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문을 통과했을까? 누가?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다. 이 사람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디에 살았습니까? 성벽에 살아. 그 벽을 삼고 거기 어떻습니까? 나무가지만 걸치면 그게 집이 되잖아요. 가난하니까 성벽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성벽에 살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심에 누가 삽니까? 왕이 살고. 이 사르밧은 성주가 살겠지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천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인이 거기에 살면서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성문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잖아. 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성으로 들게 하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두덩이처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르밧에 대해서 이방 사람인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물 좀 주시오. 물이요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물 구하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지금 흉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을 구하면 얼마나 아껴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낯선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럼 외간 남자가 물 좀 달라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달라가는 사람 손 내밀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요 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돈 주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가뭄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인이요 그러자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려고 작정해서 사람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있는 물 조금 갈라져서 먹고 그냥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까지 안 들었겠나 싶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물 준비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뒤통수를 향해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 오실 때 그랬어요. 그냥 오지 말고 그럼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오라고. 물 좀 달라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갔는데 떡 달라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어. 벗어.
물 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떡을 달라고 하셨는겨. 그렇다고. 내 꼬라지를 보면 모르겠어. 내가 오늘 나뭇가지 주우다가 도저히 이제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가루를 딸딸 끓여가지고 우리 어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줬다가 당신을 만났어. 그래도 물 좀 달라니까 내가 참 당신을 보니 너무, 여러분 160km를 걸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길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엘리야가 여러분 얼굴 모양이 좀 그래요. 그러다 털옷을 입고 여러분 수염을 기르고 여러분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까 영판 상거지지. 그런 사람요, 여러분 물 달라 하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저 예배실에 딱 앉아 있으면 아마 사방 3m 전방에는 다 양쪽으로 다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부산에 내가 아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숙자들이 교회를 주일에 오는데 교인들이 심리밖에 도망간대요. 그 수시로 목사님 저분들 좀 안 오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많이 힘들대요. 그분들 오면 그때 뭐 돈을 3,000을 준다 하던가 그 식사. 그러니까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지.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감당하는 것, 그 교회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니까요. 한번 대입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가? 그런데 떡을 달라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겨?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내 말을 듣고 먼저 떡 한 조각을 구워가지고 내게 물하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당신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사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 이 사람 바알 아세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됩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 딸딸 볶아가지고 냈으면 그 안에 밀가루가 들어간다. 그럼 누가 이어주지 않다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 딸딸 꺾어가지고 부었는데 그게 채워진다. 그게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누가 채우는 사람이 있어 채워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언제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2년 이상 여러분 가루에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믿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머니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유명한 말입니다. 돈으로 살지 자식 부모 뭐 많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이 어머니는 엘리야의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엘리야의 말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뭐 자녀가 우리 예찬이가 말을 하더라도 예찬이 엄마가 들을 때 이 예찬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은찬이가 근사님 보고 어머니 무슨 말 할 때 이건 은찬이 말이 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강단에 한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이거 지금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애끼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이거는 최후의 마지막 만찬이야. 아들하고 둘이서 최후의 만찬.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양이 되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먼저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두 모자가 먹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방인 사르밧 이 어머니가 아멘으로 받았다 이 말.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르밧 이 어머니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합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좋겠어. 오늘 이스라엘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추월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셈족입니다, 여러분. 같은 셈족인데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막차로 부름받은 사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200만을 자랑하잖아요. 역사는 불과 130~140년 밖에 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지금은 호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이 옛날에는 유학 가서 다 공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신학자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도 안 하네요. 우리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저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냐 나중이냐.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이냐. 여러분 물 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때도 먼저 드려야 할 사람이 있고 나중 드려야. 맞아 안 맞아요? 누가 먼저요? 어른 먼저. 어른보다 더 먼저가 있어. 손님 먼저. 맞습니까? 똑같은 물이라도요 먼저 대접할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예의라고 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도 성적이 올라가는 아하고 안 올라가는 아하고 차이는 뭐냐면 공부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고. 맞아 안 맞아?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민지야 그렇지? 응. 그것도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장입사 공사 우선순위 기가 따갑도록 들었지? 내가 조교니까 이거 맨날 합니다. 뭐 총기 뭐 이런 거 수리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우선순위 공사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 그래야 어떻습니까?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섞여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봉사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주방에 가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땀을 흘려가면서 지금 막 준비를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가보시면 기대도 될 것 같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입맛을 좀 돋구고 가시면 더 밥맛이 좋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식 그대로 막 그냥 우리 이금자 집사님이 막 솔순수름 해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얼마나 따놨든지 막 여러분 산더미처럼 여러분 오늘 고추 여러분 그 반찬 그 맛있대 이거 고추도 막 산더미 좀 따가지고 막 양념을 해놨는데 아이고 우리 최 집사님 같이 가서 밥 잡수게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할지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순서. 우선 해야 할 거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 이거 잘하면 부자 된다. 이거 잘하면 출세한다. 이거 잘하면 성공한다. 이거 잘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능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직장에 어디 가면 꾸중도 없고, 군에 가면 이거 잘 못하는 놈을 죄송합니다 웃으라 하는 고문관이라 합니다. 꼭 보면 부대 생활 하다 보니까 고문관 성이 고시고 이름이 문관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부대가 그분 때문에 힘든 거야. 군대는 한 사람만 잘해야 될 게 아니고 전체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예수 잘 믿어 천당 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입니다. 맞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본인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일 시키지 마라. 이날은 뭐 하는 날이라? 안식하는 날이라. 이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뭡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간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 안 주고 7일 동안 일만 허블나게 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 이러면 우리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기에 비록 죄만은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일 안 하고요 이렇게 와서 예배 마음껏 드리고 살 수 있는 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옛날 우리 하집사님 그 귀국 면장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귀국 면장 아시죠? 재밌는 분입니다. 그 면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뭘 혼자 하세요? 아유 우리 오리만 예수 믿는 동네예요. 면소진이 예수 안 믿고. 근데 면장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일요일날 일도 안 하고 모신기도 안 하고 들에 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만 예배만 드리는. 그런데 귀국 면천지에 오토바이 타고 다 다녀보면 막 일요일 없이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루 푹 쉬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오리 사람들이 빠르다는 거예요. 모신기도 빠르고 뭐든지 빠르고 안 늦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자기가 신기하대요. 그 주일을 문 딱 잠그고 일 안 하고 사는 그 오리 사람들이 결국은 전체 사람들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그래요. 그리고 경제 수치도 오리 사람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새벽부터 다니는데 오리 오면은 새벽 되면 다 일난대요. 다음에 가면 주무시는데 오리만 일난대. 그럼 언제 일나나 보니까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땡그랑 땡그랑 새벽종 소리 들리면 동네 사람들이 자동 일난대. 왜? 오리가 장영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어릴 때 다 하면서 나와본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종소리 이걸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진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는. 아멘입니까? 이건요 하나님 주신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날 뭘 줍니까? 복. 여러분 6일은 일하는 날, 주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날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축복, 여러분 주일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하루 푹 쉬고 또 이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푹 받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신빠르게 달려가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휴전선 이북의 에미나이들하고 우리 이남 우리 동포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저 주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는 요새는 주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도 이제 일 안 한다. 지금 어느 회사는 금요일부터 이제 일 안 하죠. 노조가 데모하고 난리요.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럽이 이틀 쉬는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루만 쉬라 했지 이틀 쉬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이틀 쉬고 이틀 실컷 놀고 이제는 3일 놀고 월급은 그대로 주고 더 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휴일이 됐을 때 그 말 제가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응? 교제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셔야 된다고. 아이고 잘 됐나 하고 막 차 타고 나가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는데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타나니까 웃으라는 소리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하나 보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의 온전한 뭐요? 11조를 창고에 주님 교회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면 안 된다는, 곳간이 비면 안 된다. 여러분 집에 곳간도 비면 안 되지만 교회 곳간이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여신대요. 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의 사르밧 이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려고 준비했던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갖다 드려. 이게 뭡니까? 11조예요. 11조는 뭡니까? 먼저. 아멘이시죠? 11조는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3년 반.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채우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안 주셔서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1절도 보십시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때는 1차 산업시대니까 농사에 질병이 없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건 있어도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겠다 이 말이요. 아멘이시죠? 들어오는데 나가는 그 감당 못한다. 그 파는 구멍 하나라도요. 그 한 며칠 지나면 다 빠지고 없어. 아마 여러분 경험 안 해봤었어요? 이게 뭔가 들어오는데 어디 나가는데 어디 지도 채도 모르게 나가고 없다. 맨날 마이너스다.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황충을 금한다는. 마이너스는 없고 더하기 곱하기만 주시겠디야. 12일도 보실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소산이 아름답고 기업이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고 그럼 뭡니까? 와, 저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아멘이시죠? 와, 저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그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중이냐 먼저냐. 아직도 안식일 나중 교회 못 나와. 오늘 또 죄송합니다. 11조 나중 죽을 때까지 11조 못 나와 천당 간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나중이니까. 나중에 하지요. 행핀 때면 하지요. 그때 하지요. 죽을 때까지 못하면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요. 이렇게 묵고 죽을 조그마한 밀가루통에 그 가루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지시잖아요. 들어오는 건 있어도 나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나가는 분이 없어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들어오는 교인이 많은데 나가는 교인이 더 많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이고 뭐 구약에 뭐 11조 하락했지 뭐 신약에 하락했나. 그런 거는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또 잘 지킨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도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구약의 11조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뿐 아니라 거기다가 뭐예요? 정의. 사람은요 의를 지켜야 돼요. 아멘요.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의리 없는 사람은 별로 상대를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의리를 배반하면 나는 가까이 안 해요. 그냥 그래 하고 말아요. 왜? 한 번 버린 사람은 계속 버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의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깡패도 의리를 지키는데 예수쟁이들이 의리를 안 지켜요. 특별히 목사님을 죄송합니다만 제 동역자들 가끔 얘기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나도 잘 못하지만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별로다. 우리 시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목사가 의리 하나는 지켜야 안 되겠나. 그래도 한만사의 의리의 목사다. 나 이거 소리 듣고 싶은데 여러분 좀 의리를 못 지켜도 지켰다 가있어. 성도와 성도,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쟁이는 의리를 지킨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저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양반이다 이 말이지. 조그마한 그 하나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감정을 앞세우고 여러분 쫄장부가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16절을 하나 보시고 마칩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90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고아의 아버지. 그 전쟁 중에 수많은 고아들, 버려진 그 고아들을 다 챙겨서 모든 것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조지 물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고아들이요, 여러분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여러분 훌륭하게 잘 자르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나중이라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에 먼저,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 교회가 먼저, 말씀이 먼저, 기도가 먼저, 신앙이 먼저, 양심이 먼저.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요 사르밧 가오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462장 찬양하시죠.